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이 참 고독하셨던 기간입니다. 고독이란 뭘까? 고독이란 말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 관계, 연락이 없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또 다른 거 보니까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혼자서 느끼는 상태, 우울증. 또 이 우울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작. 마음의 감기. 그런 얘기합니다. 감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참 잘 걸립니다. 그리고 감기라는 병을 사람들이 또 우습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걸리고 시간 지나가면 또 잘 낫는 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기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아마 제일 많다 그러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감기,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평균 한 20%라 그래요.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다. 좀 심하고 덜 심한 그런 이렇게 분포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많이 걸린다 그럽니다. 미국이 지금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통령이 연두교소에서 이 총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만큼 미국은 지금 총기로 인해서 사고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여행 가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휴가 갈 때 M16 총을 어깨에다 딱 메고 휴가를 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국 군인들은 총을 총기에다 놔두고 아무나 접근을 못합니다. 비상시가 돼도 잘 접근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군인들은 총을 메고 휴가를 가요. 만약에 그래도 총기 사고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군인들이 만약에 이 총을 다 메고 휴가를 갔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사고가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총을 메고 갔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사는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을까? 고독하지 않을까? 고독이란 사람이 없는데 살아가는 사람이 고독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다. 사람이 많지만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고독이고 조금 심하게 말해서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좋게 말해서 고독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마음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서, 마음이 뭔가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여기서 난리치고 병 고치고 막 그러는데 좀 출세 좀 하세요. 돈 좀 벌어오세요. 이렇게 형을 푸시하는 그런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 병도 고쳐주고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항상 병을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병 고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떠다 보니까 기적 한 번 일어난 거지 이거 안 고쳐주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년을 공들인 제자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작정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 나를 죽자사다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인간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살아가는 삶이 병에 안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에 능숙하지 못하니까 어떤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흑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페니쉬로부터, 백인들로부터 멸시 아닌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 마이너리티들이 어느 정도 직장까지 올라가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저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데 대한 차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데서 느끼는 고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적응을 잘못하는 데서 가정에 오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아내가 안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남편이 돈을 잘 못 버니까 남편은 그렇지 않은,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내들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우리 집 아내는 일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못된 아들, 딸들이 부모만 쳐다보면서, 부모의 주머니만 쳐다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민 1세자들은, 물론 1.5세나 2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민 1세자들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심각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민 1세로서의 미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고독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심해져서 우울증이라는 병까지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왜 가정에 싸움이 많습니까? 왜 가정이 많이 갈라지고 싸웁니까? 왜 문제가 복잡합니까? 차라리 암이라면 나요. 차라리 어떤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나요.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우울증에 걸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독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함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고독을, 심각한 어떤 우울증이라는 이 병에서 이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의 이긴 방법, 시작. 예수님은 인기로 살지 않으시고 사명으로 사셨습니다. 인기가 아니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의 TV를 바라볼 때 좀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누구 죽었다, 자살했다, 그런 거를 왜 신문에 왜 내요? 왜? 그거 죽으면 죽은 거로 끝나는 거지. 그럼 뭐 배우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고, 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자살하게 하는 충격적인, 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니 안 된다라고 냈는지 몰라도 그 유명한 사람도 죽었는데 나도 따라가자. 장례식이 얼마나 호화찬란합니까? 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인기라고 하는 스타라는 사람들의 그 인기가 죽어서도 인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모습임을 저는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왜 죽습니까? 배우가 왜 죽어요? 유명한 운동 스타가 왜 죽습니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왜 죽습니까?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괜히 뭐 좋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들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다. 암이 치료 못하면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감기가 잘못 치료되면 폐암이 뭐 폐렴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죽잖아요. 예? 무슨 병으로 죽고 무슨 병으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병으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이 병은 가져오는 것이 누가 가져오느냐? 마귀가 가져옵니다. 내 마음을 고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자살하게 하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려는 이런 모습은 이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자살이라는 것은 죄 중에 최고의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라는 병도 사탄이 가져오는 것이냐 이렇게 또 뭐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신적으로 오는 이런 병, 이건 사탄이 주시는 병이에요.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내가 참 외롭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외로운 것은 예수님에게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뿐히 내려앉게 할 것 아니냐. 예? 떨어질 때 머리가 이 땅에 부딪혀서 골이 깨지고 피가 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뿐히 가라앉힐 것 아니냐.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하는 이런 작전을 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겼어요. 왜 이기신 줄 아십니까? 저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사명은 나는 인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참 위대합니다. 자기 친구는 아주 큰 부자, 아주 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회사를 하면서 자기 혼자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면서도 아주 프라우드하게 자신만만하게, 예? 그냥 대기업과 똑같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커야만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 1대1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로 따지게 되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주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사명감. 내가 이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선교회장이요, 속장이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이것이 있으면, 이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큰 데서 뭐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교회에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기에도 휘말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인기로 인해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떤 육신의 병이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병을 이기셨는가? 시작. 예수님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시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어린아이 양손에 먹을 게 잔뜩 들어있어요. 사탕이 그냥 손에 꽉 있어요.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는지 사탕이 녹을 만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 하나 달라.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요, 주는 애도 있지만 안 줘요. 사람이 선하게 창조되었을까?
정확하게 창조되어서 선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거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 보면 잘 안 주더라고요. 성악설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창조할 때 벌써 인간의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뭐냐? 움켜잡는 거예요. 주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내 것만 많아지면 좋아요. 장난감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옆집 아이가 와서 같이 놀자 그러면 자기 거는 죽어도 못 만지게 해. 자기만 만지게 해. 그런 아이들이 있죠. 유별나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뭐냐? 아이들의 마음은 줄 모르는 거야. 갖고 또 갖고 갖고 또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사탕 주고 뭐 주고 하니까 그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유괴하려면 유괴범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그렇다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60이 되고 80이 된 사람이라도 자기 있는 거 움켜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을 줬느냐? 돈의 능력을 준 것도 아닙니다. 건강의 능력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뒤에 나이 드신 어린이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고 가다가 문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고독하지 않다 그럽니다.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느냐?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just little mor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만 내가 더 벌고 조금만 더 벌고 아니 그만큼도 충분한데 조금만 더 벌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 걸린 사람이 없지만은 없는 것 같아요. 고독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just little more 생각하게 되면 걸릴 수 있어요. 그 라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남의 것을 참 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나눠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내게 있는 고독은 없어지게 되고 우울병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좀 더 줄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주머니 있는 거 저거 어떻게든 내가 좀 뺏어와야 되는데 저런 아주 저 부자 저거 어떻게 좀 뺏어오냐?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 그 연구하는 것 때문에 병 걸려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는데도 좀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병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풀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 못된 병에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기셨는가? 시작. 예수님은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믿으셨습니다.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듣는 이 귀에 들려오는 주파수가 있지요. 그 주파수. 근데 그 주파수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 찬송을 들은 사람은 들의 목동들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기차가요, 밤새도록 수십 대가 지나가도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은 그거 못 들어요. 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자냐? 너도 여기 며칠 자봐라. 처음에는 잠 못 자는데요, 며칠 자고 보니까 정말 기찻길 옆 어린애도 자고 기차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밤에 기차가 몇 대 지나갔냐? 내가 못 들었으니까 한 대도 안 지나갔다. 지난 밤엔 이상해, 기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 공항 옆에 사는 사람들, 프로싱에 얼마나 그 라과디아 공항 옆이 시끄러워요. 그 비행기 소리.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대. 라과디아 공항에 비행기 몇 대나 앉았냐? 아마 어제는 하나도 안 앉았을걸? 말이 됩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목소리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천군 천사의 소리도 목동들밖에 못 들었습니다. 도단성을 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는 봤지만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려지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어마어마한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려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러니 사탄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러니 인간이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것 가지고서 상심합니까? 잠시는 상심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잠시는 상심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소리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믿고 나감으로 인하여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기셨느냐?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요, 이거는 지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중죄인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건 가문이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문이 창피하던,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던, 무슨 것 하던 예수님은 그것을 지셨어요. 왜 지신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바로 거기에 인간의 승리가 있고, 바로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이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은 줄 아십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바늘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로 찔려가지고요, 가시가 눈에 보이면 그냥 간단하게 뽑으면 되는데, 조그만 가시가 이 손에 박혀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계속 몸에 뭐가 느끼니까
바늘로 그냥 옆에 살까지 막 파내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단번에 그냥 못을 탁탁 박아버리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 전날부터 그냥 막 그냥 못 패듯이, 보리 패듯이 막 두드려 패질 않나. 머리에다 가시관을 그냥 막 콱콱 눌러 씌우지를 않나. 십자가를 지고서 그 먼 길을 가게 하지를 않나. 십자가를 지는 거는 정말 창피한 것 중에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지셨어요. 근데 그 지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나 정말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못 박히기를 원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걸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부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 부활의 영광이 가져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수천 수만 배의 폭발적인 효과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고독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미국 생활에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고 그럽니다. 좋게 말해서 힘든 거고, 예? 힘든 거를 조금 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예? 요즘 어때요? 요즘 견디기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 우울증 걸린 거예요. 우울증. 예?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것 뿐이지. 예? 이것이 좀 더 심각하게 나가게 되면 노무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 운동선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병과 싸우기 위해서 수술하고 약 먹고 난리치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독을 느끼면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이겨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90%가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독했던 사람입니다. 병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예? 기도의 대가인 다니엘도 했고, 여러분이 아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 그 사람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누가 좋습니까? 그분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고민 속에서 잠깐의 고민이지만 그는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나는 문제없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이미 알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잠시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금방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게 하니 감사하고, 더더구나 이 뉴욕 이 미 동부 지역 가장 부한 곳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곳에 살면서도 내가 참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어떤 병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괴롭다는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 바로 괴로울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부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쟁반에다가 축복을 담아주신다. 많이 힘드시죠? 이기게 되면은 바로 그 이기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불란서에 최고로 유명한 요리사 중에 하나인 베르나르 르와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가 죽자 정규방송에서 이 르와조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났답니다. 엽총으로 자살했대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왜 자살했나 봤더니 얼마나 유명한 요리사인지 지난 27년간 그 불란서 파리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1등의 요리사로 이름이 27년간 있었대요. 27년간. 근데 28년째 되는 해에 1등 자리를 뺏겼어요. 뭐 뉴욕의 그 CIA 음식학교 나온 사람은 뺏겼는지 몰라도 뺏겼어요. 뺏기고 나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자기 인기가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니까 28년 만에 그래서 자살해 죽었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2등을 하니까 1등 못한 것 때문에 죽어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27년간 1등을 했던 것, 이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기가 아닌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라는 병, 고독이라는 병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힘든 가운데,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어려움도 많은 가운데 그저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그냥 우울한 그런 입장에 있지 말고 바로 이런 생각, 이 네 가지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기쁨이,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행복한 얼굴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제단에 불러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기까지의 그 고독의 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고독을 이기신 이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민 생활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삶으로 인해서 이런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뉴욕 한인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